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어려운 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하면 점쟁이를 찾아가요. 굿을 하기도 해요. 운명철학관에 찾아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세워놨을 뿐이지 역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의 명예가 올라갈 수도 있고 물질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다 살고 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이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연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하늘,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숨이 자연이 없다고 한다면은 숨을 쉴 수가 없죠. 햇빛이 비칩니다. 물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땅을 밟고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공기나 햇빛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연인 것입니다. 이 자연과의 관계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복된 삶을 살아가지만 이 자연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그 자연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엄청난 재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많이 엄청난 변동이 있습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것은 당연한데 여름에 우박이 막 내려요. 여름에 막 눈이 내려요. 겨울에 또 엄청나게 더워요. 이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만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연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어 나가지 못하고 그 관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액션이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만한 그런 곳이 못 돼요. 이 지구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은 우리와 이 세상과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잘못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를 제대로 해야 그에 대한 좋은 반응이 오게 되어져 있다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세 번째로 인간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잘못되고 깨어지면 그러면 인생이 엄청난 비극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살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끊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 해가지고 목숨 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즘 안 좋아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회사에서 어떤 동료와 문제가 생긴다든지 중고등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제 친구들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왕따를 당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서를 써놓고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제대로 잘못되면은 행복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 의욕도 없고
그리고서는 사람이 점점점 해가 망신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자기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왔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고백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비법이 12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사람을 대할 때에, 많은 교인들을 대하고 사역자들을 대할 때에 뭐 그 사람들 중에서 천사 같은 사람,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인격이 아주 완숙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또 그런 거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리고서는 제대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올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육체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지혜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거냐 하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익숙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 사람 미워해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것이 2배, 3배 미워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의 지혜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한 대를 치면 나는 그 사람 2대, 3대 치고 싶어요. 힘이 없어서 못 치는 경우 있을지 모르지만은 힘만 있다면은 5배, 10배라도 갚아주고 싶은 것이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 그게 세상의 지혜고 육체의 지혜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의 그 특징이 뭐냐면 그거는 철저히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의 특징은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려우니까 도와야 되고 또 힘드니까 도와야 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 도울 때에도 항상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야, 내가 저 사람에게 그 전에 도움 받은 적이 있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봐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 받은 적이 없으면은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또 계산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중에 이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더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은 그 사람 도와줘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면 제대로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장례식이 나가지고 아는 사람이 연락이 왔습니다. 참석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랴. 그래서 가서 조의금을 내고 그리고 손을 잡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자,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제 장례식에 연락이 오면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 사람이 왔던가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의금 명부를 다 뒤지면서 그때 얼마 냈지? 50불? 그럼 나도 50불. 이게 세상 지혜예요. 육체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세상 지혜로 하면은 굉장히 똑똑하게 보이잖아요. 굉장히 그 사람 사리에 밝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렇게 살아야 인생에 성공하는 거야. 100불을 받았으면 맥시멈 100불 아니면 50불 내고, 그러면 내가 50불 세이브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세상 사는 방식이고 세상 지혜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100불을 준다면 나중에 저 사람에게서 500불이 올 수 있다고 할 때 그때 내가 100불을 기꺼이 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 지혜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나빠지고 악화되고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지혜를 가지고 남편을 보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아내를 대하게 되면은요 그 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아내가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요, 부부 관계마저도 원만해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세상 지혜로 하지 않는 것, 그걸 포기하는 것, 그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지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12절 상반절에 보면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요, 교인들을 대하고 밖에서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고 그레처에 아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순수한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따져가지고 내가 투자하면은 그 몇 배가 올 것 같으니까 투자하는 그런 식의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인간관계를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은요, 사실 그게 상당히 그 세상적인 거예요. 관리한다는 게 뭡니까? 이 사람 잘 그냥 내가 다루어 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큰 유익을 얻어야지, 이게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관점이 아니고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 혼자서는 이걸 이겨나갈 수가 없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가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니까 그저 내가 같이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면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 믿은 지 교회 나간 지 한 3년 만에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게 되니까 이제 평소 저를 영적으로 지도해 준 분이나 또 사랑해 준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신학교 가는 그 날에 한 장로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장로님은 의사이신데 시골에서 조그마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의사이시고 또 영어를 잘하시니까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씩 영어 성경 공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찾아뵀어요. 장로님, 이제 제가 신학 공부하러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분이 간호원에게 간호원 뭐 좀 가져와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간호원이 딱 아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뭘 가져왔어요?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에게 봉투를 주시면서 문군 이제 신학 공부하러 가는데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연구해서 훌륭한 종이 되시오. 그렇게 하고서는 그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봉투에 무슨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봉투를 제가 가지고서 신학교 와서 기숙사에서 이렇게 한번 뜯어봤어요. 뜯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상당히 들어있어요. 한 학기 책을 볼 수 있는, 책 사볼 수 있는 그런 돈이 들어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고마워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방학 때 내려갔을 때 장로님께 또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한 달 정도 지내다가 다시 올라오게 됐어요.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장로님 또 공부하러 올라갑니다 했더니만은 또 문군 잠깐 있어봐 하면서 간호를 부르더라고요. 그 속으로 이제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얼마를 주실라나. 네. 이제 처음 한번 받아보고 두 번째 받아보니까. 근데 영락 없어요. 이번에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문군, 신학 공부하려면 책을 많이 사와야 될 텐데 이거 얼마 되지 않자면은 책 사보는데 쓰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투자를 해가지고 받을 가능성은 제로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가난뱅이 신학생이기 때문에 갚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갚아주리라고 기대하고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전에 무슨 그 장로님께 뭘 베풀어 준 적도 없습니다. 그전에 베풀어 준 적도 없는 사람을, 앞으로 받을 가능성도 없는 사람을 그저 젊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된다고 하니까 또 집이 가난하다는 걸 아니까 그분이 그 병원에 활동을 하면서 모은 돈의 일부분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그분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이 장로님이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서는 그 시골교회 담임 목회를 하는 목사님을
이제 찾아가서 또 제가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동안 말씀 감사하고 영적으로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신학교 가게 됩니다. 그래, 잘 다녀와요 하면서 기도를 해 주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분이 저에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시골 교회에서 딸이 셋이고 아들이 둘이고 해가지고 5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대학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랬어요. 얼마나 돈 들어갈 때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또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신학 공부할 때 참 책 사보느라고 그렇게 돈이 없어서 힘들었어. 문근도 이거 가지고 책 좀 몇 권 사보게 하면서 그런 얼마간의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분 역시 제가 그분에게 항상 받았어요. 3년 동안 영적으로 받았고 또 앞으로 제가 그분에게 무엇을 보답을 해드릴 만한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저를 대해 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목회하면서 항상 그 2분이 생각이 납니다.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나도 그때 받았구나, 나도 그때 그분들의 사랑을 받았구나 하는 것들이 기억이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함과 진실함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받았던가 안 받았던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없는가 그런 걸 갖다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대하게 될 때에 그 인간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관계로 변화되어져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기를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가능성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것만큼 그만큼만 베풀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 나는 교회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가자고 하니까 가는 거야.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나는 가는 거지, 뭐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의 사랑이니 나는 몰라. 그런 단계가 되면은요, 정말 사랑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도 베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서 다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둘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같이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사람들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에게 지금 잘못하는 사람, 나에게 실수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요,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실수하는 사람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받아줄 수가 없어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피해를 주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거 몇 배로 갚아줘야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그런 부분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사람들에게 그저 주는 사랑, 그저 베푸는 은혜, 그것을 나도 할 수 있게 되더라.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따져서 계산해가지고 내가 받았기 때문에 주고 내가 받을 거기 때문에 베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베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돕기 시작할 때,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 예수의 날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은 나를 막 드러내고 나를 갖다가 교만하게 막 이렇게 자만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생각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고, 그 사람 생각하면은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하기를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라도 자랑하고 싶은 가족이 있잖아요. 왜 그 가족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 참 감사하거든, 감격이 되거든, 어떤 면에서 참 대단하거든요.
내가 가난해서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아들 혹은 딸이 참 부모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자라주고 성장해 나갈 때에, 그리고 가문을 일으켜 나갈 때에 부모로서는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들을 자랑하고 싶고 그 딸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떤 장로님 자랑할 수 있는가? 또 아니면 어떤 목회자 자랑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다른 목회자들끼리 모이면은요, 목사님들이 목회의 어려운 일들도 이야기도 하기도 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기도 하고, 또 목회를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 좋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또 격려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런 성도님들도, 이런 좋은 성도님도 있구나 할 정도로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요, 다른 어려움이 있어도 그 성도님 생각하면서 굉장한 위로와 그리고 목회에 힘을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랑을 한다는 것은 그분 때문에 내가 힘이 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 소망이 생기고 그런 분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사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고린도전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나 쭉 13권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참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오죽했으면 성경에까지 기록해 놨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다 달려가서 있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그 다음에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자랑이 될 만한 교인들을 만나고 자랑이 될 만한 성도들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힘이 되어가지고 자기는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 예수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 주 예수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때는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감출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남을 도와주면서도, 생색하면서 도와주고, 계산해서 도와주고, 도움 받았으니까 도와주고, 더 도움 받을 것 같으니까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창피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진짜 이 사람은 나하고 다시 볼 일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주고,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더 갚아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그런 것까지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 드러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저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될지, 아니면 너는 그걸 통해서 다 생색을 내지 않았느냐, 너는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줄 상이 없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창피스럽겠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에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에 정말 나는 예수님,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장로님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어려울 때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사랑으로 감싸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저는 사도로서 이분을 주님 앞에 정말 추천합니다. 주님이 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된다고 할 때에 적어도 부족하지만 목회자가 보기에, 이 부족한 목회자가 보기에라도 자랑할 만한 분이 되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거꾸로도 생각해봐요. 목회를 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자랑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목사는 선이기주의야. 돈밖에 몰라. 지 명예하고 지위밖에 몰라. 싹고 목자야. 그런 말이 만약에 성도들에게서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는 목회할 자격이 없죠. 성도들이 나를 자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민망해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약학가를 나와가지고 경남의 마산이라고 하는 곳에 몇십 년 전에 그 약국을 연 분이 있어요. 근데 약국을 열려고 하면은 그 조건이 있답니다. 한국의 평수로 4.5평 이상 돼야 된대요. 근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 산동네 가가지고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 얻었대요. 그게 딱 4.5평. 이게 조건이니까,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니까 그것을 얻어가지고서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약사를 했습니다. 약을 조금 갖다 놓고서는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 산동네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약값 다 주고 사 먹을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또 깎아주고 거의 원가 비슷하게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12년 만에 매출이 200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해졌습니다. 어떻게 그 산동네에서 4.5평, 여러분 4.5평이 면적이 조그마한 이 공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공간에 약국을 해가지고 12년 만에 그 매출이 200배나 되는 그런 약국을 경영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많이 인터뷰들도 하고 또 이분이 책도 써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만은 이분이 그런 약을 사러 오는 환자들을 대할 때 항상 세 가지 질문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약을 팔았다는 거예요. 약을 지어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대하기도 하고 그 약국을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천사다, 나의 은인이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만족했을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만족했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가 묻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음에 다시 올까? 내가 이렇게 약을 지어주고 했는데 만족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올까? 세 번째 질문은 다시 올 때 다른 사람도 데리고 올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항상 했다. 손님이 오면은 최선을 다해서 약을 지어주고 그 사람이 가는 그 순간에 나를 통해서 만족했을까? 저분이 아플 때 다음에 다시 올까? 올 때에 다른 사람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12년 동안을 했더니만은 그 사업이 번창해가지고요 200배나 돼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믿음 위에 서가지고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면서 그래서 그 이름을, 약국 이름을 6일 약국이라고 그렇게 지었다. 6일 동안만 일한다. 하루는 쉰다. 그래서 그 책 이름도 6일 약국 갑시다. 김성호 씨라고. 지금은 그 약국을 이제 정리하고 다른 아이들 이렇게 공부하는 쪽으로 해서 그 메가스터디라는 걸 통해서도 한국에서도 유명한 그런 교육계의 또 거장이 된 분입니다. 저는 이분의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만났는데 만족할까? 이분은 나를 처음 만났을 수도 있고 또 이분에 만나서 헤어지면 영원히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나를 잠깐 만난 이걸 통해서 그 만남에 대해서 흡족해 할까? 만약에 또한 약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다시 올까? 오면서 다른 사람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 저는 목회의익을 한번 적용해 봤어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이분이 식사를 하고 교회를 떠나서 집으로 가면서 오늘 윤희용교회에 와서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참 좋네, 다음에도 또 오고 싶네, 이런 마음을 가질까? 그 내 친구도 교회 안 나가던데 한번 좀 데리고 와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지만은 그 이후에 목회하면서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우리 교회에 만족할까? 이 목사에 대해서 만족할까?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만족할까? 다음 주 또 다시 올까? 다른 분도 또 데리고 올까? 생각이 난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분처럼 만약에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어간다고 한다면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당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천국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들을 잘 되새겨 보세요. 세상의 지혜로 하지 마세요. 내가 많이 보고 많이 대하고 익숙해져 있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관계가 세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늘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 육체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건강한 가족,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심령들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